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찾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그런 존재이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저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도 계시고 또 하늘 밑에 바다에도 계시고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또는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는다. 예레미야에서 보니까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도 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전쟁해 주시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실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질 때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다. 그러게 하나님을 차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나를 찾고 또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내가 찾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형으로 내가 옛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느끼고 알고 찾고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찾은 상태입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를 찾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으면, 우리의 마음이 맑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낍니다. 크고 작은 많은 꽃들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높은 산을 볼 때도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인들은 그런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심을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겁니다. 마치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물질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보입니다. 그러기에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이 하나님을 찾는 일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교만할 때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합니다. 교만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방에 있어도 찾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찾았던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 그 성경에 보면 헤롯이 많이 나와요.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등장한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널에. 이 헤롯은 그 아버지가 에돔 사람인데 그 에돔의 말하자면 유력자고 경제적으로 또 참 사회적인 그 지위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찍이 폼페이 로마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할 때 그 폼페이 편에 들었어요. 그 협조자가 된 겁니다. 그 결과 로마의 그 인정을 받고 유대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네. 그 덕에 헤롯 대왕도 그 유대의 그 갈릴리 한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어떤 이것을 이제 펴나가는데 헤롯이 가만히 그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은 많은 일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사다 그 성도 그 마사다 거기를 이제 이뤘죠. 또 새로운 도시도 건설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오랜 동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헤롯의 아버지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때에 유대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장은 그렇게 하면서도 유대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행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저 가짜다, 유대인 아니다 항상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한 거예요. 네. 그 마음을 살려고. 그러나 이 헤롯은 그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친로마 세력이 돼서 하면서도 점점 포악해지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주 포악해지고 자기의 부인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이고 그 처가 식구들도 죽이고 많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막 잡아 죽였어요. 얼마나 포악했냐면은 죽을 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병에 걸렸었는데 뭐 당뇨병도 있겠고 동맥경화증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등등 많아가지고 이제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죽으면 내 장례식에 울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내가 죽으면은 유언을 남기기를 저 나를 반대했던 바리새인들 지정해가지고 또 자기의 반대자들 지정해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라고 그랬어 동시에. 그럼 그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장사 지내면서 자기를 위해서도 울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에서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헤롯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묻습니다. 헤롯한테 가가지고 그 여기에 그 왕이 나타나는데 그 왕이 난 곳이 어딥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왕은 난데 나 말고 또 다른 누구 왕이 나왔다고? 그 얘기입니다.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왕과 온 백성이 소동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야.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찾았던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 헤롯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임마누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헤롯은 자기의 대적자로 생각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은 잔인했어요. 그러기에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였다는 그 사실이 긍정해 가는 만약에 헤롯과 또 헤롯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을 알았으면 즉시 쫓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소동만 하고 헤롯은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그 박사들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그 메시아를 그 왕을 보면은 나도 나중에 가서 경배할 테니까 나한테 좀 알리라. 그리스도를 경배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헤롯은 그 박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헤롯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다. 또 하나는 만약 얘네들이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약 한 5.5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5.5마일은 우리 어디 만화숙한 그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가깝습니다. 직접 쫓아가야죠. 확인해야죠. 확인 안 하고 귀로만 듣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혹시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한테 해를 주면은 그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과격하게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한번 알아보시오.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것을 여긴다면 우리도 그 유형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과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나 또는 헤롯에게 선제의 말을 해석해준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배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러게 그네들은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다시 와서 얘기할 때까지 그냥 기다렸어요. 소동만 벌리고 말만 요란하게 하고 이만 예수를 맞아들이지. 두 번째 유형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 동방 박사 세 사람 캐롤도 부르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박사가 3명인지 10명인지 모릅니다. 왜 세 사람을 하느냐? 그 선물 3가지를 들었다 해가지고 세 사람을 하는데 그것도 잘못됩니다. 어떻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방에서부터 멀리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럼 그 동방이 어디겠느냐?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페르시아에 그 에스더도 나오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죠. 그네들이 돌아갔지만은 그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교의 여러 가지 영향이 아직도 거기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을까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거기서 왔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늘날의 이락,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천체를 보면서 어떤 특이한 인물이 올 것을 그네들은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와 같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찾고 시킹갓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자기들의 시간과 자기들의 그 정력을 투자해서 그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네. 프러싱 뉴욕에서 오래전에 그 세계 만국 박람회를 했어요. 그때 박람회장에 여러 그 부스가 있었는데 그 부스 중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국에서 이제 발렌티어들 받아가지고 그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 참여했던 분을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게 전도하는데 스페인에서 온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우리가 이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고 이걸 믿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자기들하고 똑같다는 거야. 네. 이 사람들은 환원 운동도 알지 못하고 이제 그리스도 교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있는 그 스페인 그 당시 여러 교회들과는 뭔가 이게 잘못됐다. 우리 올바로 믿어보자.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만난 거예요. 이름만 없었지 똑같은 그리스도의 교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걸 직접 방문해 봤더니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제 또한 참 제를 받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 주변에도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옳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단지 다른 어떤 것을 알지 못하고 접하지 못해서 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동방 박사들도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얘네들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멀리까지 와서 아기 예수를 보고 또 그 예수에게 경배하는 이런 그 축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누가 2장에 보니까 목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목자 하면은 그냥 목자 멋이다.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좋게 이렇게 어떤 감정이 있는데요. 제가 그리스 이런 데 가서 그 목자들 보니까요. 막 더럽고 누추하고 그 산에서 양떼들하고 지내는데 그래요. 목자가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 평범한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특별했나요?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에요. 아주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아마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수준이 낮은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네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쳤다. 그게 빛이 아주 크게 비친 거죠. 대낮처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무서워했죠. 그 천사들이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 목자들이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한번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목자들은 특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었지만 그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특별한 계층한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임마누엘 예수를 찾아가서 그를 경배하고 영접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좋은 기회를 받았어도 좋은 것을 여기지 못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것을 합니다. 저는 이 목자들이 이름도 안 나오고 그 뒤에는 목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0년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30년 후에 목자들 중에서 그때의 그 감격과
그때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을 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죠. 그렇죠?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예수님의 제자 뭐 얘기 나온 가운데 이름이 좀 등장해야 되는데 별로 없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얘네들 한 번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고 그냥 그때의 감격만 가지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정작 그 아기 예수가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내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제가 전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귀한 소식을 그냥 또 하는 소리 하는구나 라고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예수님께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이태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앞날의 삶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이제 정말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